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심판 중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인류의 대표자가 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한 그 은혜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도 다 해당되어지는 그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노아를 제외한 이 모든 인류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했기 때문에 노아는 이제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가 된 그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언약의 조항들을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언약의 조항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중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좋은 점만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아야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만약에 그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죠.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지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제단에 드렸지만 얼마 못 가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계셨어요. 실제로 얼마 가지 못해서 노아는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는 그런 죄를 범했고요. 노아의 세 아들 중 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가 다시 번성해 갈 때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는 바벨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어려서부터 사람의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다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 심판과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였던 누구와 약속하셨습니까? 노아와 약속을 하셨죠. 아담과 은혜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그들의 수치를 친히 가려 주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친히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9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언약의 증거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행하게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하게 하세요?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성찬을 하게 하시죠. 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징들을 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죽옷과 무지개와 할례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성찬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들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표징들을 행하면서 때로는 또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딱 보면서, 노아 이후에는 무지개를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성만찬을 하는 것을 보면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한 세대에게만 주신 증거가 아니죠.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의 그 효력과 범위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16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지구의 종말은 없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무지개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심판의 날까지 보존됩니다.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은 쉬지 않고 계속돼요. 모든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가 그 홍수 심판 이전에는 없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학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들은 홍수 심판 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가 새롭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셨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학자들은 홍수 심판 이전부터 고기를 먹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그 고기는 어떻게 할 건데? 또 가인의 후손인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축을 쳤잖아, 가축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홍수 심판 이전에도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홍수 심판 이후부터 한번 성경을 봐봐, 홍수 심판 이후부터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은요, 어떤 의견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죠. 성경을 어떤 의견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펼쳐지게 될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해석에 이상하게 나아갈 위험성이 있습니까? 위험성이 없어요. 어떤 의견을 취한다 할지라도 다 성경이 용인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 저는 홍수 이후 지구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 이후에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또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생각도 못했다. 다만 가축을 통해서 옷을 얻거나 그 가축을 통해서 젖을 얻거나 그 정도 했을 뿐이지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은 그들의 개념 가운데는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궁금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전부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들이
전부입니다. 지도로 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민족도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문자로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만 후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궁금한 것들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궁금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해답을 얻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홍수 심판 전에도 고기를 먹었을까? 무지개가 있었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죠. 무지개를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호흡들을 멸망시키지, 호흡 있는 생명체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주셨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홍수 심판 이전부터 무지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무지개가 홍수 심판 이후에 생긴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개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거기에 안전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할 때까지 하늘과 땅을 비롯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본전된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확신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확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아는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는 방주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홍수 심판 중에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갈 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자기만 살았잖아요. 자기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또 노아는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확증을 받았던 당사자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노아는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도 아담에게서 물려받았던 타락한 본성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인류는요, 노아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죄가 확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지만 노아는 또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었잖아요. 홍수 심판 이전에 하던 대로 노아는 포도 농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포도나무에 포도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포도를 수확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이성의 통제력까지 상실할 정도로 취했기 때문에 벌거벗고 잠을 잤던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죄를 범했을까? 노아가요,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가 죄인가? 아니면 취해서 벌거벗고 잔 것이 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성경을 보면 포도주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때로는 부정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포도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픈 사람이 있죠. 그때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마셔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시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성경에서는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술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방인들의 행동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너희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직장 가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 직장의 상사가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술을 먹는데 괜찮아 마셔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아라. 불신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또 술에 취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 집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 직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혹시 은밀하게 술을 즐기시는 자들이 있다면 내년엔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노아의 죄는 그럼 뭐겠습니까? 여기서 노아의 죄는 술에 취한 것이죠. 노아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또 우리가 보면 성경은 절제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 또 절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론할 때 절제를 강조했어요. 벨릭스가 절제하지 못했거든요. 자기의 아내를 얻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총독으로서 통치하는 일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과부들에게 또 성적인 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지요. 또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모든 일들에 다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성경 곳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절제와 함께 강조되어져야 될 덕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대를 넘어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주어진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지만 내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할 수 있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죠. 예. 저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점심 식사할 때마다 반주로 포도주를 한 2잔씩 마신다. 소주로 한 2잔씩 마신다. 그럼 실족하시겠어요? 실족하지 않으시겠어요? 실족하지 않으시죠. 저는 물론 술은 마시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는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을 위한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이야기가 이 설교의 어떤 포인트는 아니지만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자녀들도 친구들이 다 술을 먹잖아요. 대학생 친구들, 고등학생들도 심지어 술을 다 먹으니까 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가끔 물어봐요. 저희 딸은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봐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제가 분명히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술과 담배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통보다 앞서는 것이 물론 말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때 12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고주망태였고 다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굉장히 적합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술과 담배를 선교사들이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또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이 전인격을 말할 때 무엇을 가장 강조하겠습니까? 이성을 가장 먼저 강조해요. 이성. 뚜렷한 이성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뚜렷한 이성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내가 뚜렷한 이성 가운데 기도하는 것. 뚜렷한 이성 가운데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 뚜렷한 이성 가운데 권징을 시행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분위기에 젖은 어떤 감정보다, 분위기에 젖어서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뚜렷한 이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술은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해서 감정의 지배를 먼저 받게 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을 잃어버리게 해요. 흐려진 이성으로 그 이성은 죄로 이어지기 쉽고요. 절제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절제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강조했죠. 그것들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절제력을 잃은 술 취함의 경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고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좋은 전통인 금주를 이어감으로 나의 자유를 다른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거룩함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들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되어져야 되었던 거죠.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통제를 받았어요? 말씀의 통제받지 못했죠. 절제했습니까?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뚜렷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못했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은요,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잖아요.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잔 것은 바로 이 죄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이 며느리들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노아의 술 취함은 절제하지 못하는 죄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노아가 사랑했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함이 범죄함에 이르게 했습니다. 노아의 이 술 취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죠. 다시 세상에 죄가 확산되게 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잘 때 노아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함은 그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옷으로 덮어주죠. 함은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그냥 드러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뭔가 큰 그렇게 죄가 되나? 어떤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라는 것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죽임당해 마땅한 죄를 범한 것이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부모가 정당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순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 시대에는 성문법이 없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과 도덕성으로 함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죽임당에 마땅한 죄를 범했던 함을 노아가 그럼 징계한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함을 향해서 어떤 징계를 했는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 곧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히브리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거야. 함이 저주를 받은 반면에 셈과 야벳은 노아에게 복을 받죠. 함의 근데 저주와 셈과 야벳의 그 복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노아가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에게 유언하죠. 이 유언한 것도 노아가 세 아들에게 저주와 복을 내린 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이 과거에 행한 것을 토대로 그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이 행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노아도 지금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셈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거야. 그런 복을 주었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셈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복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택함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 장차 셈족 아래에서 번성해 나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벳과 셈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창세기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벳은 장차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번성해가는 복을 받았던 거죠. 근데 좀 우리가 의아한 것은 뭐냐 하면 함이 죄를 범했는데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게 되면 함의 아들로 나열된 사람들은 가나안 외에도 3명이 더 있었어요. 4명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차 노아로부터 이제 약 1000년 후에 펼쳐지게 될 시대를 지금 노아가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셈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그 죄는 함에게로 이어졌고요. 함의 죄는 다시 그들의 후손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불경건한 계보가 확산이 되어 갔듯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이 함을 통하여서 불경건한 계보들이 다시 확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의 계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셈의 계보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고 불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계보와 불경건한 계보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계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사탄의 계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지 창조의 내력, 첫 번째 계보였죠. 아담의 계보 두 번째, 노아의 계보 세 번째. 이 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타락 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하여서 성육신 하실 것인가, 그 첩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 집중해야 될 계보는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셋의 계보였다면, 또 홍수 심판 이후에 집중해야 될 계보는 셋의 계보 중에서 노아의 계보였다면,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 노아의 계보 중에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겠어요? 이제는 셈의 계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하여서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지금 이런 계보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오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950년을 살았던 노아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다 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 증거를 주신 무지개를 가장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사용해야 될 그 자유를 참되게 사용하지 못했고요. 술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죄를 범했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노아의 이 죄로 인해서 함이 범죄하게 되었고, 함의 범죄로 인해서 다시 세상에 여자의 후손을 낳을 자손을 대적할 불경건한 계보들이 시작이 되어지게 된 것이었던 거죠. 노아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죠.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셋의 후손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마지막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